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5페이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여러 날이 지나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태양이 떠올랐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날이 밝았다.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수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해 공회로 향했다. 온 이방 성도들의 제자됨의 공증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 사수를 위한 확고한 사명이 그를 붙들었고 할례 없이도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방교회 대표들과 그들의 연보도 함께였다.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으로 인해 공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은 그를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 앞에서 결백을 증명함과 동시에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한 공회의 입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서로를 향한 경계와 의심, 그 긴장감 속에 이방교회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그 생생함.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긴장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 앞에서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방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이들을 이 공회 앞에서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 길은 큰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고난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환대하였습니다. 그 환대의 모습이 17절에 보면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이 표현은 가족이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맞이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기꺼이 환대하며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쁨의 환대는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복선이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현진건이 쓴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김첨지라는 사람인데요.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한 사람도 손님이 없다가 때마침 그날에는 많은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그날은 바로 그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설에 나오는 운수 좋은 날은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불행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긴장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 의해서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첫 부분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3대 절기였던 이 오순절이 되자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이들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이 아시아는 당시에 에베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에베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자마자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있자 바로 사도 바울을 결박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질하고 사도 바울을 강제적으로 결박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충동질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큰 잘못을 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큰 잘못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두 가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들은 지적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중간에 보면 우리 백성,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율법, 이곳을 비방, 이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율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들이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고 너무나 억울한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을 사항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을 비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지 유대인 자체를 소외시키거나 무시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곳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성전 자체를 모독하거나 비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막 하대하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실과 팩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전에는 결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성전 안으로 이방인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만약에 성전에 들어오게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방조하거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세푸스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해졌다. 로마 당국은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의 종교적 양심에 절충해서 심지어 위반자가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뜰을 무단으로 침입하면 사형 선고를 공인했다. 실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유대인의 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형을 처해도 로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 군인들 그리고 높은 관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이방인인지라 유대인에서 사형을 당해도 로마는 그것을 공인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에베소 사람, 이방 사람인 드로비모와 사도 바울이 시내에서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뭐 식사를 했는지 뭐 이야기를 나눈지 알 수는 없지만 시내에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드로비모와 사도 바울이 시내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추정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지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를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눈과 말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내서 끝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글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좋은 일도 부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 글자를 반대로 읽으면 반대의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살자라는 단어는 반대로 읽으면 자살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력이라는 이 단어는 반대로 읽으면 역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반대로 읽으면 실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들 힘내 이 단어를 거꾸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내 힘 들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반대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과 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멀쩡하게 잘 살자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반대로 그것을 듣게 되면 자살이라는 단어로 듣게 되는 것이죠. 경력을 잘 쌓고 있는 사람에게 반대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역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표현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성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힘내라는 격려하는 말도 거꾸로 읽게 되면 힘들다라는 이 표현으로 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운 빠지는 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그것을 왜곡되게 잠시 듣는다든지 그 말을 잘못 들어서 반대로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말이 180도가 바뀌어져서 부정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과 글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과 글을 조심하여서 늘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것들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껏 목숨을 걸고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사역을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죽이려는 모습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 바울의 상황을 오늘 성경에 보면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끌고 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헤일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죽은 짐승을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갈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폭력을 대하고 그리고 위압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짐승을 질질질 끌고 가듯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에 돌과 바닥에 걸려서 다리가 상처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짐승처럼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가득하고 온갖 욕과 비방이 가득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폭력과 피 흘림이 가득하자 성전을 지키는 이들은 성전문을 그대로 닫아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사도 바울은 환대를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일순간에 죽은 짐승 취급을 받으며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미리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이 자신의 사명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앞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큰 소동이 나고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그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성전을 지키는 부대가 항상 성전 옆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성전이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로 이제 제가 표시한 저 부분이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인데 이 안토니아 요새가 로마인들이 특히 백부장, 천부장들이 이곳에 주둔하여서 혹시 성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주변을 감시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감시하는 곳에서 감시하고 있는 중에 성전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질질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성급하게 매우 급하게 그 현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임무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매우 급한 구원의 손길로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단어는 급히 그리고 달려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매우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급하게 그리고 달려 내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군인들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을 때리치고 그리고 질질 끌고 가는 그 현장을 이제 그제서야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위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급히 달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늘 한결같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믿음 좋은 여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사는 여왕이 탄 기차이다 보니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밤이어서 더 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저 헤드라이트 앞에서 이상한 검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기차를 멈추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차를 멈추고 그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관사가 기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나서 그 헤드라이트 앞쪽으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기분이 이상하고 무슨 일일까 걱정이 돼서 주변을 그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급류에 다리가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빅토리아 여왕과 함께 탄 승객들이 모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량을 임시로 복구를 하고 출발하려고 헤드라이트를 자세히 보니까 큰 나방 한 마리가 헤드라이트 앞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켜자 그 나방이 날개짓을 하는 그것이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멈추라는 손짓을 하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방을 보내주셨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도망자로 살았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아주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다윗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도망가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것은 다윗 자신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끄집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썼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 시편입니다. 시편 18편에 쓰여진 사연을 성경에는 표제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의 곡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찬양입니다. 시편 18편 16절과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너무나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나보다 너무 강하여서 이길 수도 없는 그 원수들이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표심팔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세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위엄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믿음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만을 보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성도들 안에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고난의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